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금천 하늘쌤 행복세미나 두 번째 시간,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었네 두 번째 시간으로 어른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천 하늘쌤 교회는 집합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으시죠? 계속 하셨었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부럽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정부 여가부 산하 시설의 시설장으로 있습니다. 제 주 역할이 그거예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그곳에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직원이 160명이에요. 160명이고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부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투입돼 있겠죠. 저희 그 법인에서 수탁을 받아서 그곳에서 시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36가족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협력 목사로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36가족교회는 한국 36고등학교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거의 집합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끊임없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하는데 학교에서는 계속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데 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어요. 확진자는 여전히 많아가지고. 제가 어제 굉장히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어른 비율만큼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이 많은 교회입니다. 대학생과 직장인 청년들이 꽤 많은 교회예요. 어른들은 그냥 줌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배에 다 참석하시는데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출석률이 자꾸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자는 거죠. 자다가 이제 교회 예배 시간도 못 지키고 못 나오고 나오는 애들도 항상 화면을 꺼놔요. 그 알고 보니까 이게 잠에서 부시 깨가지고 이제 그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 화면을 켤 수 없으니까 늘 화면을 꺼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청년들이 결심을 했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청년들이 오늘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한 장소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한 장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줌을 한데 모여서 참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생각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아마 금천하늘쌤 교회 성도님들 다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리라 생각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정상화가 될 거예요. 정상화되었을 때 지금 이 습관 그대로 그냥 정착이 돼서 성전에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잘 가지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완전히 코로나를 이기고 정상화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비정상화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가짐을 그렇게 잘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갔던 여러 교회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금천하늘쌤인 것 같아요. 아마 잘 훈련하셨고 그렇게 모이려고 노력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빨리 완전히 코로나를 이긴 날이 되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죠? 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오늘은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랑이 진짜 어른의 사랑일 것인가? 그런 어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어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른이신가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 다 어른이세요? 네. 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만 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 어중간한 나이들은 어른이라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네, 어른이신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으시군요. 네. 우리 신학생들 어른인가요? 아 애매하군요. 그러면 우리 저기 학생 수원에서 온 학생, 예, 마스크 쓰고 있지만 미모가 겉으로 탁 느껴지네. 예, 우리 수원에서 온 학생은 어른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 어른일까요? 과연 누구를 어른이라고 부를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어른을 검색하면 이런 정의들이 나옵니다. 첫째,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이제 만 20세가 되신 거죠? 그렇죠? 네, 어른 맞아요. 법적으로 말하면 애매하지 않고 어른입니다.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윗사람. 우리 수원에서 온 여학생 이름이 뭐죠? 이름이 안 들려. 나중에 나 가르쳐줘요. 예. 수원에서 왔다는 것만 알고 있어 내가. 수원에서 온 여학생도 어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학생 몇 학년이죠 지금? 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있잖아. 그치? 4학년도 있고 그 친구들에 비하면 어른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위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위니까 어른이에요. 세 번째, 결혼을 한 사람 어른이라고 정의를 해요. 제가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그 동전 앞에 가평교회 2주간 전도회 강사로 다녀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그 한국 연합회의 그 여자 목사님 중에 아마 가장 선배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선화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 싱글이시거든요. 아직도 결혼 안 하시고 혼자이세요. 그분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에 맞는 어른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부분의 어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어른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결혼한 사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사전에도 결혼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로부터 흔히 그런 말이 있죠.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르신들 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는 이 정의 때문에 굉장히 억울함을 경험했어요. 어제 제가 설교하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 나왔을 때 서종환합회에서 결혼을 안 한 유일한 총괄 목회자가 저였어요. 저희 동기가 8명이었는데요. 8명 중에 제 친구가 몇 명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제 후배 목회자가 3명 있었어요. 그 3명 후배 목회자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놀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형 원래 결혼해야 어른이래.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형이고 형이 동생이야. 우리한테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 빨리 결혼하라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건데 없이 사는 저는 그 말이 정말 서러웠어요.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없이 사는 사람에겐 그런 말이 서러운 거죠. 얼마나 서러웠는지 지금까지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별내교회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강사가 지금 선교회장인 정영규 목사거든요. 정영규 목사 설교 어제 한 설교를 듣고 갔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서 저는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설교 듣는 거 좋아하는데 어제 정영규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동기고 저를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어서 맨날 저한테 깐족대면서 놀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집안이나 마을 따위의 집단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어른의 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어른의 정의는
어른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해 놓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저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른이란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고 이런 자격이다가 아니고 어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란 그저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을 읽다가 기가 막힌 어른의 정의를 찾아냈어요. 저는 이 정의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이버에 있는 정의보다 사전에 있는 정의보다 이 정의를 좋아하는데요. 그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기가 막힌 정의죠. 성경책은 아니지만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아멘을 외쳤잖아요. 아멘. 진짜 이게 어른의 정의다. 이 글은 김애란 작가의 풍경의 쓸모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런데 저는 문학 작품 중에 문학 장르 중에 절대 읽지 않는 장르가 하나 있어요. 그 장르가 소설이에요. 전 예로부터 소설은 전부 쓰레기 같고 안 좋은 내용만 가득하고 절대 읽을 가치가 없다고 그 안에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절대 읽지 않는 문학 장르가 소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설을 안 읽는데 이 책을 소설책에서 읽지는 않았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4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열풍과 같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뭔가 하면 300만 부가 팔린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말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참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그 작가의 팬이 됐어요. 그 작가는요. 기자를 했던 30대 남성 작가예요. 이제 30대예요. 굉장히 젊은 작가인데 참 글을 잘 쓰더라고요. 이기주라는 작가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 친구가 써낸 책들은 다 사서 읽게 되었어요. 말의 품격 그리고 한때 소중했던 것들 뭐 그런 책들이죠. 2년 전에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라는 책을 사서 읽다가 유레카 아멘을 외친 게 바로 이 문구예요. 그 책 안에 이 책의 문구를 인용해서 써놓은 것이죠. 김애란 작가의 풍경의 쓸모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다 하면서 글을 써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바로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일까 싶어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찾았어요. 풍경의 쓸모가 아니라 김애란 작가가 쓴 단편 소설 7편을 묶어놓은 박 같은 여름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집이었어요. 저는 이제 서점 가서 책을 읽다가 정말 좋으면 사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서점 가서 한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은 소설책이 아닌 거예요. 정말 수필과 같은 소설이었어요. 아빠와 아들 간의 관계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묘사해 놓은 글들, 다른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을 너무 아름답게 펼쳐놓아서 마치 시처럼 혹은 수필처럼 기록되어 있는 소설이었죠. 제가 그날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어요. 소설은 무조건 다 쓰레기고 소설 안에는 무조건 다 안 좋은 나쁜 내용들만 들어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소설을 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는 시간에 다른 책 읽는 게 좀 더 유익하니까요. 내용이 다른 것들에 더 유익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소설을 읽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정관념은 깨기로 했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따돌리고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소통하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마치 제가 소설은 다 쓰레기 같아 라고 생각해서 아예 상종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좋은 내용도 있지만 그런 내용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 묻어버리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장점 하나씩은 심어놔 주셨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 내가 정말 지지리도 싫어하고 내가 정말 이가 갈리도록 싫어하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좋은 점은 끝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까지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란 바로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그러는데, 저는 우리 때하고 똑같이, 저희 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한 반에서 같이 주로 어울려서 놀고 뭐 같이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또래 집단이 확실하대요.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 딸아이가 친한 아이가 한 5명 정도, 4명, 그러니까 자기까지 5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이름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아이들하고는 잘 안 놀아? 그랬더니, 아빠 요즘 잘 모르는구나.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딱 그 친한 아이들 2-3명, 뭐 5명은 꽤 많은 거야. 그렇게만 놀지 다른 애들하고는 잘 안 논대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다. 요즘 세상이 참 신기하구나 생각했는데, 더더군다나 자기하고 친하지 않고 자기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아이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아이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른은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결혼한 사람을 어른으로 정의한 이유도 그게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하면 예전처럼 좋던가요? 예전처럼 늘 좋아지던가요? 늘 좋아하게 되던가요? 아니죠. 때로는 왼수가 되고 밉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는 게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의 문구를 읽다가 문득 성경에서는 어른을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찾아낸 성경절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어른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에서 어른을 정의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성경절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뭔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다. 이것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다를 한 단어로 묘사하면 뭘까? 제가 생각해봤더니 바로 그 단어가 뭔가 어른이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숙한 인간, 그 인간이 뭐라고요? 바로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절은 어른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른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어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어른이래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는 사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해지는 사람, 내가 아는 대로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어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른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어른 대접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이 다 어른 대접받았어요. 이런 지도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었고요.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정죄했던 대상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머릿속으로는 아는 건 많다고 이야기했고,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했고,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머릿속으로 아는 건 굉장히 많았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는 만큼 믿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미 고인이 되신 한성복 교수님이 계셨어요. 한성복 교수님이 자주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그걸 했는지 기억 못하시고 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목 똑같은 과목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다른 과목 뭐 한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이 과목 저 과목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너희들은 신학을 하지 말고 신학을 해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뭔가 제가 여기다 써놓진 않았는데 첫 번째 신학했을 때 그 신자는 신자, 하나님 신자 신학이고요. 두 번째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늘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면 너희는 그 하나님 그 신학을 하지 말고 믿을 신자의 신학을 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믿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너희들 잘못 신학하다 보면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없이 하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으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 늘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 가르침이 참 마음에 와닿고 좋았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들이 하나님 연구한다고 연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나의 마음의 믿음이 되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알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의 삶의 실천으로 다가올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어른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광용 목사님께서 이 부족한 후배를 아주 크게 칭찬을 해주셔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실천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나가서 주로 강의하는 게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부모 교육을 하고요, 부부 교육을 하고요, 뭐 여가부와 서울시 강사로서 많은 일반인들 만나서 그런 강의들을 해요. 강의들을 하면서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실천하게 되다 보니 그것이 몸에 있게 되는 것이죠. 믿는 만큼 아는 만큼 그렇게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삶이 만들어져 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와,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를 참 고민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여러분이 자랄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성경엔 분명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영적인 수준까지 그렇게 너희들이 자라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자라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되면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어. 나에게 누가 가르치겠어? 난 이미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른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어느 교회 집회를 가보면 뭐 교회 어르신들, 특히 장로님들 중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자랑인가? 제가 올해 성경 통독 5번 했습니다. 성경 통독 10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많이 읽으셨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늘 손가락질 받고 늘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봤더니 알기는 많이 아시는데 알아가는 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성도들에게 별로 모범이 되지 못하시는 거죠. 내가 많이 아니까 너희들 가르치고 내가 많이 아니까 너희들 정죄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지적질하고요, 늘 정죄하고요, 다른 이들에게 계속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른은요, 가장 어린 아이에게조차도 배움을 가지는 분들이 진짜 어른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모셨던 목회하면서 모셨던 어른들 중에 제 마음에 가장 큰 감동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킨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의 조남은 이해창 장로님이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의 굉장히 큰 어른이셨고 예전에 영남 삼육과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그 삼육대학교에서는 사감을 하시면서 지금 뭐 홍명관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세대 저희의 기라성 같은 그 세대의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래서 그 홍명관 목사님인지 김종분 목사님인지 그 또래가 그 사은회를 하는데 이렇게 그 가장 존경스러운 은사님을 모시고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딱 한 분 모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래요.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제가 가남교회 목회할 때 그 수시로 그 기라성 같은 뭐 김종분 목사님이나 이런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창 장로님 댁이 어디신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시골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넓은 대저택을 짓고 사셨거든요. 그 장로님을 물어보시고 주기적으로 인사를 하러 오시는 거죠. 그런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단의 어른이라는 어른들은 다 가르치셨고 그분들에게 존경받는 그 어르신. 근데 그 어르신이요, 제가 가남교회 발령받았을 때 그분이 90이 되셨을 때거든요. 막내 아들이 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팀 닥터 했던 이성주 원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집사였고요. 그 막내 아들이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위에요. 제가 88학번인데 82학번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 막내 아들이 저보다도 기라성같이 한참 선배잖아요. 그런데 그런 90 다 되신 어르신이 이 새파란, 그땐 제가 3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새파란 저에게 와서 90도로 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갈 때면 자기 차를 끌고 나와서 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한 번은 어르신이지만 호통을 쳤어요. 장로님, 이러실 거면 나오지 마십시오. 방문 갈 때 나오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저의 그 몸은 편하게 해주실지 몰라도 이렇게 하시면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니 장로님, 제 차를 타고 다니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그곳에 있는 4년 동안 그 장로님은 끊임없이 좋은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로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늘 90도가 가까운 절을 하시고요, 그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시고요, 때로는 존대도 하시면서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참 어린 자기 막내 아들보다 한참 미친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늘 좋은 반응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어른이 뭔지를 저는 가슴에 새기게 되었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연차가 쌓여도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에게조차도 배움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을 그때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참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 가면 제가 왕이죠. 제 방, 좋은 방 따로 있고요. 저는 직원들이 늘 섬기고 존경하는 그러한 기관장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 직원들을 섬기려고 노력해요. 제 방은 제가 청소해요. 그게 제 원칙입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기관장으로 갔을 때 부임을 했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대청소를 하거든요, 저희가 다 같이. 근데 제 방에 여직원 하나가 청소를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들어오냐 그랬더니 센터장님 방을 당연히 치워드려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내 방은 내가 치운다. 같이 해야지. 같이 청소하는 거지 뭐 나라고 따로 그 대우받고 그런 게 어딨냐. 내 방은 내가 치울게 해서 청소할 땐 제 방 늘 제가 치우고요. 직원들이 뭐 이야기할 때 절대 제가 관여하거나 그 이렇게 막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도 소중하게 공부한 직원이고요.
그 직원이 맡은 일에 관해서는 저보다 그 직원이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본인이 맡은 업무에 관한 한 본인이 센터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십시오. 늘 이야기하거든요. 늘 그 직원들에게 또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서 함부로 나보다 어린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시고요. 그 다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을 땐 존중해 주시고요. 서로 그렇게 타협하고 화합하는 게 가족이지 무조건 누르고 내리 찍는 게 가족이 아님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른으로서 우리 그보다 밑에 있는 집사님들과 다른 모든 평신도들을 아름답게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까지 잘 하시겠지만요. 앞으로 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모든 분들도 그런 어른들을 잘 받드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어른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라면요. 적어도 어른이라면 모든 일에 잘 질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이들은 모든 것에 잘 질립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노는 것에도 잘 질리고요. 먹는 것에도 잘 질리고요. 사람에게도 잘 질리고요. 참 많은 것에 질리는 게 아이들이에요. 반면에 어른들은 그런 것에 잘 질리면 안 됩니다. 어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질리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질리지 말아야 할 것, 어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며 사는 데 있어서 질리면 안 되는 세 가지가 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먹는 집밥, 늘 만나는 사람들, 늘 하는 일에 질리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것에 질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다 뭐니까요? 늘 하는 것이니까요. 늘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질리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늘 내 옆에 있는 건데 질려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늘 먹는 집밥에 질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밥에 질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선 밥을 안 먹더라고요. 늘 나가서 밥 먹고 집에선 밥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은 다들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아갖고 그런지 또 혼자 사는 직원들도 많아요. 1인 가족이 많습니다. 여러분, 1인 가족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작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새로운 예산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게 됐는데 그게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직원 하나가 새로 생겼고 1인 가구들을 이제 지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1인 가구 있는 직원들은 집에서 잘 안 해먹습니다. 왜냐하면 해먹는 게 귀찮기도 하고요. 사 먹는 게 돈이 덜 든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하니까 재료를 사다 놓으면 이것저것 재료를 사다가 혼자 해놓다 보면 다 버리게 되니까 그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밥이 아니라 나가서 사 먹는 밥에 익숙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가정을 이뤘는데도 집밥이 아니고 자꾸 나가서 먹는 밥에 익숙해지면 정말 그 문제 있는 거거든요. 문제 있습니다. 저는 나가서 먹는 밥이 정말 질려요. 한 끼만 먹어도 잘 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심도 도시락 늘 싸갖고 가고 뭐 거의 삼식입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밥을 하기 때문에 뭐 삼식이 되는 게 눈치가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제가요 아침을 해주기로 하면서 제 계산은 그랬어요. 아침을 내가 하면 저녁은 아내의 그 맛있는 저녁 밥을 먹을 수 있겠지. 제가 그런 계산을 가졌어요. 오산이었어요. 아침에 반찬을 하면 반찬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럼 저녁까지 반찬이 남죠? 그럼 집사람이 반찬을 안 해요. 뭐 한 가지 정도 하던가 아니면 안 하든가 있는 걸로 먹든가.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 밥을 잘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침만. 제가 안식일 아침만 제 아내가 하기로 했거든요. 안식일은 제가 아침부터 바쁜 날이니까 말씀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예전에 제 아내가 밥을 많이 해주던 때나 지금이나 집밥이 좋아요. 집밥이 좋고 그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도 집밥을 좋아하셔야 돼요. 집밥이 뭔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인 양식의 집밥은 뭔가? 지금 여기 여러분 와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지요. 그렇죠? 요 양식은 지금 외식이에요. 아셨습니까? 잘 준비된 요리사, 셰프가요. 잘 재단해서 잘 만들어서 적당히 MSG도 쳐서 맛있게 만들어진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MSG는 뭘까요? MSG는 예화가 MSG예요. 뭐 적당히 치면 좋지만 너무 과해지면 별로 안 좋은 게 MSG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식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물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나도 저렇게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봐야지 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직접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집밥이에요. 근데 우리 요즘은 너무 외식에 익숙해졌어요. 그저 예배 드리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터지고부터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코로나 터지고부터는 자기 교회 말씀은 아니라요. 다른 뭐 잘한다는 그 목사들 설교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교회 집밥,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교인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아예 다른 말씀 듣지 마세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로 따지면 그게 집밥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주는 게 집밥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에 만족하고 그 말씀에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 그 말씀 듣는 것도 자격이 있는 거지. 교회 와서 그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서 다른 사람 말씀만 잘 듣는 거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찌 됐건 내가 꼭꼭 씹어 말씀을 음미하면서 내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그 집밥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영적인 건강이 건강해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성경 한 절만 읽자. 제 주장이고 제 운동이에요. 교인들에게 1년 성경 통독하라고 해봤자 못할 사람 많아요. 못하고 아예 애시당초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하루에 한 절을 읽자. 대신 그 한 절을 하루 종일 곱씹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한 절 안에 성경 다 들어가거든요. 그 한 절 안에 성경이 다 집약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영적인 양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식을 잔뜩 해갖고 쉽지 않고 현미밥 잔뜩 먹는 거랑 현미밥 한두 숟갈 꼭꼭 씹어가지고 먹는 거랑 어떤 게 건강에 좋을까요? 아주 작은 양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게 훨씬 건강에 좋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대하심으로 집밥에 충실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늘 만나는 사람들의 질리면 안 돼요. 늘 만나는 사람들의 질리면 진짜 불행해집니다. 저를 만나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 늘 만나는 사람들의 질린 분들이 오세요. 늘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에 질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족에 질린 분들은 와가지고 얼마나 모진 소리를 하는지 그분들은 제가 목사인 걸 모르고 오잖아요. 상담하러 올 때. 대부분 일반인들이 오시니까요. 목사인 걸 모르고 와요. 센터장인 걸로 알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얼마나 험한 욕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어마무시한 욕들이 많습니다. 뭐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뭐 기가 막힌 욕들을 해요.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혹은 자기 자식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들이 질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을 깊게 채워나가려고 노력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서로를 대할 때 딱딱해지면 질려요. 서로를 대할 때 좀 부드럽게 대하도록 노력하시는 연습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른이라면 좀 달콤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어른이 딱딱해지고 씁쓸해지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고 달콤해져야 합니다. 몇 년 전에 201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희 처가가 이제 아버님 은퇴하시고 인천에서 은퇴하시고 벌써 한참 전에
그 양평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양평으로 가셨어요. 가서서 지내시다가 몇 년 전에 전원주택을 새로 지으셨어요. 집을 다른 거 작은 거 사서 지내시다가 이제 멋진 곳에 아주 으리으리하게 진짜 펜션 같은 집을 지으셨어요. 요즘은 처가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가면 제 방을 하나 따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힐링을 하고 오는지, 집도 딱 펜션 같으니까 행복하게 그냥 지내고 오는데, 거기 감나무 두 그루를 심으셨어요. 대봉감나무 두 그루를. 그때 이제 2018년에 감을 수확하는데 아버님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가서 같이 감을 땄어요. 감 딸 때는 딱딱한 거 따잖아요. 그렇죠? 딱딱한 대봉감을 땄습니다. 따서 이렇게 약간 그 못한 게 있길래, 이게 약간 생기게 못한 게 있길래 저는 단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한 입 씹었다가 바로 뱉었잖아요. 단감이 아니더라고요. 떫고 이게 약간 씁쓸한 맛을 내는 그러한 떫은 땡감인 거죠. 저는 이 감이 정말로 맛있어지는가? 당연히 늘 먹을 때 맛있었으니까 맛있어지겠지 생각을 했죠. 갔다가 따다가 한 2주 놔뒀더니 감이 말랑말랑해지고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저희 처가의 감이 파는 감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든지 정말로 사라지는 게,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없어지는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맛있는 감을 먹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이란 땡감이 연시가 되는 것과 같구나. 땡감일 때는 나이가 어릴 때잖아요. 아직 익지 않은 어릴 때죠. 이 어릴 때는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딱딱하게도 대하고 좀 씁쓸하게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니까, 익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딱딱하고 또 씁쓸한 맛을 냈던 그 땡감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연시가 되잖아요. 사람도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며 어른이 되며 조금 더 넓은 포용력으로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고 좀 다른 이들에게 달콤함을 전달해 줘야 하는 게, 그게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어른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서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뭔가, 예전에 너희들이 어른일 때는 딱딱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 어른이 됐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일을 대해야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넘어가고요.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좀 더 부드럽고 달콤한 사람, 그래서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질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다 뜯어보면 장점 하나씩은 있어요.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혼하셨고, 장점이 있으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약점 말고 장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비 부부 교육하거나 데이트 교육할 때 젊은 친구들에게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데이트 시절에는 장점보단 단점을 좀 자세히 봐라 이야기합니다. 데이트 시절에는. 왜냐하면 그 단점이 내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관과 배치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헤어져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결혼해서 분명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은 콩깍지가 쓰여서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배치가 되고 계속 그게 채워지지 않다 보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혼을 선택하거나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이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위배되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분들에겐 이야기합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단점은 다 접어두고 장점만 봐라 이야기합니다. 단점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 못 살아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치료봉사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약점보다 장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른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질리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늘 하는 일에 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행복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참 벅차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행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아마 버티지 못하고 벌써 번아웃되고 끝났을 거예요.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질리지 않으니까 행복하게 이 일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다 성직이에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성직이다. 목사가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11금을 돌려드리잖아요. 우리는 모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내가 하는 일에 질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9년 3월 13일 36 서울병원의 하늘 사진입니다. 제가 그때 2019년에 그 36 서울병원은 봄과 가을에 직원 신앙 부흥회를 해요. 거기 직원 36 서울병원 직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 신앙 부흥회를 일주일씩 하는데 제가 2019년도에 그 직원 신앙 부흥회 강사로 가게 됐어요. 2015년에 한번 갔고 2019년에 다시 불러주셔서 가게 됐는데 4월 달에 강의를 하게 됐는데 3월 달에 어떻게 진행할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원목실장 윤영환 목사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9시 한 10분쯤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제 차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한방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쌀이 눈도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큰 것 같은 눈 있잖아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맞으면서 차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눈을 피하려고 들어갔다가 다시 내렸잖아요. 신기해서. 3월 13일 날 한방눈이 떨어지니까 신기했고요. 또 하나 신기했던 게 뭔가 지금 사진에는 눈이 잘 안 찍혔는데요. 이게 그때 그 사진이에요. 신기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쪽은 먹구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떤 눈이에요? 어떤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이에요. 근데 한방눈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방눈을 맞았으니까 저는 분명 먹구름 밑에 서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하늘을 바라봤는가? 저는 파란 하늘을 바라봤거든요. 그랬더니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눈을 맞고 있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 어디를 바라보는가이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행복이란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 먹구름 밑에 서 있었기에 눈을 맞았어요. 하지만 제 눈은 파란 하늘을 바라봤기에 저는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우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곤 하지요. 검은 먹구름이 찾아와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같은 시련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폭풍우 쏟아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파란 하늘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파란 하늘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요. 모든 게 파란 하늘처럼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먹구름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 불행하게 살 거예요. 어른이라면 인생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나에게 다시 좋은 환경이 올 거야 하면서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고 신앙해 나간다면 아마 우리를 바라보는 아직 덜 어른된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저 어른처럼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행복하게 함께 하늘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그러한 하늘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하늘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